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해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약 성경 395페이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요 31년 동안 테니어 프로페서, 그 종신 교수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셔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역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사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시는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암과 믿음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암 치료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직접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대원들과 일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하는데 그 면역 세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대 대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암 면역 세포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그마치 1000배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1000배 이상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대원으로 섬기시는 분은 암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욱 높은 것이고,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우리 내년도가 예배 중점의 해입니다. 우리 찬양 시간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먼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냐면요, 먼저 예배를 우리가 정성껏 드릴 때에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잘 드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떨어져서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찬양을 드려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찬양 시간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암 환자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A그룹에게는 중보기도팀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A그룹에는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를, 그 암 치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치료 효과를 봤는데 그 암센터에서 일을 하는 그 닥터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받은 A그룹의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본인들은 이 중보기도 받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과학적으로 입증해 낸 것이죠.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한국인 환자는요, 이 뇌가 퍼져가지고, 이 암이 퍼져가지고 뇌까지 올라갔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암센터를, 앤더슨 암센터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암 전문 닥터들도 다 포기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암 세포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발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한 환자들이요,
이 김우신 박사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한국인들 가운데 20명 이상이 그렇게 치료되어서 제 발로 걸어서 퇴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팀이 많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매일매일 또는 실시간으로 중보기도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요, 중보기도 팀에 주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몇 명의 중보기도자를 주시옵소서. 제가 수치는 제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수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중보기도자를 이만큼의 중보기도자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역이 많아집니다. 크면 클수록 사역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보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에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역은 많은데 중보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역은 굉장히 미미해집니다. 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 번은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박사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과 어떤 그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김우신 박사님의 어머님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냐면요, 반드시 알아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든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 신앙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끝은 어딘 줄 아세요? 천국입니다. 믿음의 끝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강해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18절,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한국말은 조금 틀리지만은요, 영어로 보시면은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We know that. 그다음에 19절에도 we know that, 중간에도 we know that, 그다음에 20절에도 we know that,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왜냐하면 우리가 왜 범죄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악한 자가 나와요. 예수님, 악한 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죠.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19절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겠어요? 또 역시 we know that이잖아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 속하다, 영어로 보면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요한일서에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탄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20절, 또 아는 것은 we know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거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대변인이 되었어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보혈의 공로가 있어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승리가 됐는데, 왜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 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가? 왜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왜 매일매일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에게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영혼 몸에 흐르게 된단 말이죠. 내 영혼 몸에 흐르게 되면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 보혈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혈이 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데 보혈이 메말라가고 성령의 바람은 불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말씀의 검도 녹슬어 버렸어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넘어지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지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언제부터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지각을 주셨건만 이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들어와서 놀아버리는 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승리,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헉헉대는 것입니다. 땅끝 복음화, 전도, 나약한 영혼들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21절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의 자신을 지켜라. 너의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다른 거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냐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반복되면 견고한 이 마귀의 진을 이게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빼앗으면요, 마귀가 수많은 축복을 다 불평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도 공격하고 저기도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렇게 엄청난 수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식간에 다 불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생명이에요. 우리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도요, 마음과 생각만 빼앗기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팔을 부러뜨려요. 팔을 부러뜨리면 그 팔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하는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리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팔이 부러졌다, 브로큰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작년 수련회 때, EM 유스 수련회 때 우리 한 학생이 액티비티 시간에 팔이 부러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요 정말 막 무너집니다. 담임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아주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만났는데요, 그 부모님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감정은 아팠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밥맛이 없어요. 몸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요. 몸은 망신창이가 되어도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재물을 빼앗겼습니까?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면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네, 어카운트에 돈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니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요, 또 좋은 음식을, 풍성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면 왜 더 좋은 집 안 주시는가?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왜 더 좋은 차 안 주시는가? 모든 것이요, 어디에서 불평이 시작이 되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은요, 정말 불평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중립지대이다.
중립지대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면은요, 사탄이 빼앗는 것이고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억지로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 않아요. 사탄은 손만 내밀 뿐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요,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여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께서 강제로 문을 열고 부시고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손도 내밀고 있고 사탄도 손을 내밀고 있고 예수님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손을 붙들면은 마귀와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공통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에서 오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가정 걱정, 미래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억지로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아요. 손만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버리고요, 그것을 받게 되면은, 받아들이면은 사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미세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먹거리 걱정이 있어요. 돈 걱정이 있어요. 자녀 걱정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내미는 것이고요, 주님도 손을 내밉니다. 내가 어느 손을 붙잡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뜰 때요, 마귀가 손을 내밀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손을 내밉니다. 침대에서 딱 눈을 뜨면은 오늘 살아갈 것을 걱정을 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걱정해요. 이 코로나 기간인데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럼 마귀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눈을 떴을 때에 무슨 인터넷에 무슨 소식이 올라왔는가, 어떤 새로운 뉴스가 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게 되면요, 사단의 손을 붙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올라왔는가, 사단의 손을 붙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이제 설교 타이핑 마무리하고요, 이제 교회 와서 저녁 먹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프린트하고 기도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이 컴퓨터에 있는 설교문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백업도 되어 있지 않고 저는 분명히 저장을 눌렀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논문 쓸 때 일주일치가 다 날아갔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거기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막 이렇게 스팀이 올라오고 뚜껑이 막 열리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탄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만약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사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지워버리시고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손을 붙들 것인가, 주님의 손을 붙들 것인가,
It's up to you.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의 손을 내밀어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사단이 유혹하면, 손을 내밀면 노우 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세요. 예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왜 사탄이 마귀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아무나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가룟 유다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짧은 생애지, 거의 많이 나오지 않지만요, 가룟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요, 이미 가룟 유다는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은 마귀의 사탄이 놀기 좋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거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승리했다 할지라도요, 이미 그 마음과 생각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입술을 보면 알잖아요.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쓰근쓰근대요, 저주하는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해요, 원수 맺는 말을 해요,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을 해요, 신세 한탄하는 그런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기적인 말을 해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기적인 말을 해요, 소문내는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요, 이미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주님 붙드는 사람은요, 천국의 언어를 써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는요, 천국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이 진주와 보석과 홍보석과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는요, 감탄하는 언어예요.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손을 내밀 때 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리치시고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다가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가롯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베드로고 저 사람은 가롯 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하게 베드로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주님 절대로 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 베드로였는데요, 지금은 가룟 유다처럼 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베드로처럼 살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차면은요, 내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가룟 유다 닮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보시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부부간에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았나? 아니면은 가룟 유다 닮았나?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는 주의 얼굴 보는 듯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주의 얼굴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 생각 안에 들어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상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마귀와 사탄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면서 사단의 손은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